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신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교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성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인데, 원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목표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 문란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당시 그 성적 문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져서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도 성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행위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성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동성애나 남창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를 특정 지어주는 것이라고도 할 정도였습니다. 플라톤도 그 유명한 그의 저서 향연에서 동성애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도 스프루스라고 하는 소년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자인 왕이 소년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회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변태적인 성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동성애인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공공연하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제정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면은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이제는 한 가정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희가 한 가정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의 감정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술에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술을 좋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술을 먹도록 그냥 밤낮 술만 먹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선천적인 거니까 술에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술에 마음이 끌리면은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훈련을 시켜줘서 술을 안 먹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이 도와주는 것이지, 밤낮 술만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선천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심리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극복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로 허용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면 엄청난 재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이즈 같은 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주 큰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약에 마음이 끌려요. 그럼 마약에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선천적이라고 그냥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약을 대는 순간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마음이 끌리더라도 잘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마약을 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요, 이 대마를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더니 그 주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지는데 국회에서는요, 특별히 야당에서는 내년도 마약 수사 그 예산을 줄였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 사회에 성이 이렇게 문란해진 계기는요, 1980년대 초반에 그 군인 출신으로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있죠. 아마 그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정권을 잡을 때 정당하게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3S라고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 3S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스포츠고, 두 번째가 스크린이고, 세 번째가 섹스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프로 대회가 생겨난 거예요. 국민들이 프로 축구가 생기고 프로 야구가 생길 때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프로 팀을, 그 대회를 만들고 나니까, 경기를 만들고 나니까 그 종목들이 세계적인 그런 강호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은 외국 영화,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게 아주 대작들을 갖다가 그냥 직배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외국 영화나 우리 한국 영화 방화를 갖다가 비율로 해가지고 한국 영화를 1년에 며칠 이상 상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껏 그냥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이 그때 많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화 사우나라든지 룸사롱 같은 이런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많이 허가를 해 주었어요. 유흥시설이 주택가나 아니면 학교 주변까지도 들어서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유흥가가 있죠. 술집이 있죠. 있지만은 특정한 정해진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그런 유흥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 다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봉독했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오히려 이 자유를 가지고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왜 안 될까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은 괴로워요.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렇죠? 물론 술 먹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나라들도 있어요. 중동 쪽에 가면은 그런 모슬림 국가에서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 먹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술 먹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밤낮 술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낮 술만 먹고 있으면은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술 먹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가족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술 먹는 자유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증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끊을 수가 있고 술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설령 세상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가 자신에게 증오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을 공유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겁니까? 부부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 아니면은 몸을 파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요? 이런 성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예요. 그런데 이런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적인 그런 문란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고마우신 분이시죠.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마우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영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계시는 내 몸을 문란하게 사용을 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때 그 많은 청소년들이 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곳에는요, 마약과 그리고 성적 쾌락이 유혹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기는 쾌락의 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즐기는 유혹을 받는 그런 쾌락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성적인 문란함으로 아니면 세상의 그런 쾌락으로 더럽힐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몸과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보내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